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했던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께 영광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버리고 대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지 아니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 늘 열어놓으시고 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내 뜻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또 가난할 때,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부분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감사할 어떤 것이 있는가? 감사의 조건을 먼저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성경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바꿔서 한번 말씀을 하겠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사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를 택하기로 작정한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 비록 삶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해요. 또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은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어요. 감사에 눈뜨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내 주변에서, 가까운 내 주변에서 또 나에게서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나에게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조건입니까? 특별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유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또 형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 돈이 많으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을지라도 화목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미 암송했던 잠언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기지 아니할지라도 내 몸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니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입니다.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평하면서 산다면은 우리 삶의 대부분은 불평으로 가득 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고 하여튼 갈수록 세상이 험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평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될 터인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속이 타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요. 제가 머리가 한참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6가지나 된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대머리가 없어요, 여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거지가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였고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 다섯 번째, 비누, 산푸, 물을 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그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대머리에도 감사할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머리를 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머리 한 카락을, 한 올을 심는데 10,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0개를 심으면은 10,000,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1000개를 심어봐야 심는 태가 나지 않아요. 우리 머리 전체 숫자가 약 20만 개예요. 20만 개면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20억 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머리 20억 개를 심는다, 머리 20만 개를 심는다면은 20억 원의 돈이 들고 여러분은 이미 20억 원의 돈을 몸에 지닌 사람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또 저렇게 보면은 각각 달라요.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대중의 위험을 당하고 다 같이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 골라 모아도 이렇게 골라 모으지 못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글로 쓰려고 해도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시대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의 고난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따르지 못하죠.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죠. 죽음 직전까지도 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을 받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감사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제가 몇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편지도 감옥에서 썼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본인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의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 본인은 육체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 본인은 힘들고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이 없이 잘 사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모든 사건 속에서 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하나님 왜 하면서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전부 다 끊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합격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사실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1년 동안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추수감사절 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성껏 하나님의 은혜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또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면은 이렇게 정해진 날만이라도 특별히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쳐야 되죠. 감사로 준비되어야 된 예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평소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은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발달하는 게 바로 입술이에요. 말은 너무너무 발달해요. 너무너무 잘하죠. 그러나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감사를 하세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을 보면 형편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 행동이 형편없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게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어디 가서 그냥 막 나쁜 짓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버스도 버스 옆에 어느 교회 크게 써서 붙여놓고 교통신호는 더 안 지켜요. 그러면 떼버려야 되죠. 전부 다. 감사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길가에 걷다 보면 요즘에도 개나리꽃이 피어 있어요. 철쭉꽃이 지금도 있어요. 장미꽃도 있고. 날씨가 이상하니까 이제는 꽃들도 식물들도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반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 꽃을 만지다가 가시가 있을 때 불평을 해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예쁜 꽃을 바라보면서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무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것입니까? 좋은 걸 보고 좋다고 감사하는 것과 나쁜 데서 좋은 것이 태어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어느 쪽이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수준 높은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한두 가지 때문에 항상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앞에 있는 저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편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 사람을 긴장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러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 대하면 피곤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일이 안 풀릴 때 감사하세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 다 어렵다고 난리인데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 감사를 정말 기이 여기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감사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이 뒤따라옴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전 세계 131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오프라 인프리 쇼가 있어요. 이 쇼의 진행자가 바로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과거에 참으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의 돈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유명인사가 되고 크게 성공을 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2번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인. 이 여인이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출산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미혼모가 됐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시 이 여인에게 살고자 하는 의욕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약하고 먹고 자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상황에서 몸무게가 107kg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친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딸을 만나고, 딸을 만나서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매일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시켰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여인이 19살이 되던 때 조그만 TV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더 큰 TV 방송국에 뉴스 앵커로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뉴스를 진행하자마자 이 여인은 뉴스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으로 자천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프로가 인프라의 적성에 꼭 맞는 프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매일 이 너무너무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기를 적어요. 근데 일기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 일기를 적는데 항상 5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감사의 목록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은,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문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친구가 나에게 화를 냈지만 내가 참았어요.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찮은 일들에 이 여인은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찮은 일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목록이 쌓여가는 도중에 이 여인은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내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값어치 있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것에만 감사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단 몇 번밖에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은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나요. 간밤에 내가 밤에 잠을 잘 잤던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눈을 떴을 때 건강한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 얼굴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한 것이고, 교회에 나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사소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없을 것 같았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많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내가 감사했는가? 감사는 부족해요. 감사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감사를 심으면은 내일 감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에게 돌아와요. 오늘 내가 불평을 심으면은 내일 여러분은 오늘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일 좋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쉬지 않고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